안녕하세요. 저 취재 왔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서울의 소리는 오셔가지고 갑자기 아니 저분이 왜 갑자기 오셨나 응징하러 오셨나 해가지고 앞으로 그래서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서울의 소리가 응징 취재만 하다 보니까 너무 삭막해. 칭찬 취재를 좀 하러 그래 칭찬 취재 받아라 이거. 가시죠. 예. 예,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말에 초심님이 황 기자를 불렀습니다. 응징 취재 가나요? 예, 취재 갑니다. 예, 여기는 평화나무네. 네, 평화나무 교육. 예, 평화나무 응징 취재 오셨어요? 응징 취재 아니죠. 칭찬 취재 받아라. 칭찬 취재 왔습니다. 평화나무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그런 기독교계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분이 지금 그 우리 개신교 쪽이 무척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바로 잡아보려고 특히 목사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애를 쓰고 계신 분입니다. 자유기독통일당 이번에 기독자유 통일당. 1점 몇 프로뿐이 안 나온 거는 평화나무의 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평화나무가 없었으면 3% 넘어가지고 그 사람들 일명 빤스 목사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국회가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긴 말 할 거 없이 들어가시죠. 예. 저는 김영민 사장님이 조중동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초심이 조중동을 보고 솔깃해가지고 응징 취재 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거기서 맨날 막말이라 그러잖아요. 그 응징 취재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칭찬 취재네요. 칭찬 취재. 아유 안녕하세요. 저 취재 왔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서울의 소리는 오셔가지고 갑자기 아니 저분이 왜 갑자기 오셨나 응징하러 오셨나 해가지고 앞으로 그래서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유 정말 고생 아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울의 예. 소리가 응징 취재만 하다 보니까 너무 삭막해. 칭찬 취재를 좀 하러 그래 칭찬 취재 받아라 이거.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아니 아까 오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저지 응징받을 일이 있나 봐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저기 칭찬 취재를 맨 처음 누구를 해야 될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평화나무 네. 김영민 이사장님이 첫 번째.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럼 평화나무를 설립해서 예. 활동을 하시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평화나무는 개신교 개혁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그 이번에 그 선거법 위반한 목사들 설교 다 검증하고 이 유사일에 이런 적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로는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예. 그 전에도 없었지만은 그만큼 사실 교회도 선거법의 감시 영역인데 그냥 전혀 건들지도 않았고 뭐 주목하지도 않았고. 평화나무는 그 언제 설립됐고 예. 왜 이 평화나무를 설립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12년 총선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뭐 모든 보수 교회들이 하여튼 저를 그 상대로 해서 공격을 했었어요. 아니 뭐 이제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국민들한테 권력을 달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교회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비난받고 검증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말이죠. 이 친구들이 맛을 들였어요. 제가 정계를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최단기간 정계 은퇴입니다. 한 달 만에 은퇴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2016년 총선에도 이 동성애 지지하느냐 마느냐 사상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게다가 또 저기 무슨 뭐 빨갱이냐 아니냐 이것까지 따져보겠다 이런 목사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검증이 아니라 말하면 교회 앞에서 무릎 꿇리고 교회가 정치하는 것이다. 이것도 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 총선이 오면은 그때는 아주 이 교회의 이런 그 행동들 중에서 사실 목사들이 자기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특정 후보를 찍고 특정 후보를 찍지 않게 하는 이런 결론을 이런 어떤 그런 압력을 넣는 혹은 그렇게 해서 목사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영적으로도 안 되지만은 선거법으로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하겠다. 우리가 뭐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감시하겠다라고 한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런 그 정광훈 목사 또 신천지 이만희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명분이 없으면 못할 텐데 이번 그 정광훈 목사 고발해서 구속까지 가게 된 부분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은 아니고요. 자랑은 아니고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사실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본진을 털고 별장까지 갔잖아요. 그건 이재명 지사가 훌륭한 뭐 리더십이다. 이것도 있지만 전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봤던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뭐 만스 목사 무료 이런 사람들은 공공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교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6년 총선 때 그 동성애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러면서 국회의원들 차렷 열중절 시킨 것도 야 너희들 까불면 나한테 당하는 수가 있다. 너희 교회의 그 조직력 그 무서운 줄 모르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그런 위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되치기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가서 본진 털고 별장 가서 당신 검사 좀 받아야겠다고 나오라고 이런 거 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공공이 더 이상 너희 종교 세력들한테 기죽지 않는다. 왜냐? 이 공공은 국민이 선택한 공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는 국민이 있다. 또 나는 국민의 어떤 명령을 수행해서 이 공공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만스 목사를 비롯한 이런 수구교회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수집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영상으로 띄웠습니다만은 저희 평화나무가 그러니까 몇 번 찍어라, 기호 몇 번 찍어라.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 황교안 장로의 기호 2번 찍어라. 그 정당 투표는 그쪽에 해라. 그리고 비례 투표는 기호 19번 기독자유 통일당 찍어라. 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겠어요? 법이 우스운 거예요. 공공이 우스운 거예요. 야 목사가 설교 중에 한 발언을 그걸 갖고 고발을 해? 그걸 갖고 처벌을 해? 한번 해봐. 우리 1200만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짱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남과 하는 일은. 정신 차리라고. 너희도 우리도 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법은 사회의 약속 아닙니까? 국민들 사이의 약속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가 뭔데 그걸 깨뜨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갖다 파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땅의 법도 상식도 그리고 공공도 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가 멋대로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등치시키는 행위들에 대해서 좀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법을 잘 지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시비를 걸겠어요. 거기에 또 강력히 고발을 해가지고 구속까지 가게 만드는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보석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보석인데 저희가 짐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검찰에다 영향력 미치고 법원에다가도 영향력 미치는 그 사람 수행은 아닌지 의심을 하는데 우리 또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접진 않으려고 하는데 그 정광훈 씨는 한국의 뭐랄까요 지성이 상실되고 그리고 이 예수가 사라지고 그리고 정의가 사라진 이 현실이 낳은 그런 이런 말씀은 또 고소하겠다. XX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 얼마 전에 사입이라고 했다가
그 반스 목사 사입이라고 했다. 그 고발해가지고 5월 8일날 저기 마포소로 나가요. 저는 날마다 하는데. 아니 이 선거 기간에 그 모니터링 하면서 네. 교회의 그 불법 선거 운동을 묶은 부분이 정말 잘하신 부분이 아무도 평안하면 아니면 대한민국에 걸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정말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을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이런 분이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아니, 이제 다음에는 더 많은 단체들이 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희들한테 정말 감사한 분들이 뭐냐면은 이 불법 설교를 다 감시하셔서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신 분들, 그래요? 공익 제보자들, 저희가 그분들께 이제 그분들 좀 칭찬 주역에 소개 좀 해주세요. 그분들은 익명이고 저희가 대신에 각 건당 한 20만 원씩 감사의 또 뜻을 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고요. 그렇구나. 예, 그게 모니터링 효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선거법을 어겼다간 큰일 납니다. 우리 저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입장인데 그 사전 선거 운동 기간부터 시작해서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 대한 그런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들, 뭐 찍지 마라, 누구 찍어라 이런 발언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자리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무슨 선거 개입을 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좀 선거법이 무섭다는 것도 아시고, 또 선거법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교인들의 아주 매눈, 교인들이 갖고 있는 냉철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정의로운 눈을 이제 의식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보수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벙커원 교회 같은 교회로 오세요. 왜냐? 목사 설교를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이런 일을 하면서 고발도 많이 당하고 어려운데, 고발 당한다고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제가 사실 2003년 1월에 그때 이제 전에 있었던 기독교 언론, 기독교 TV라고 거기 사장한테 덤볐다가 우리 노조 간부들 다 구조조정 당했는데 고발을 당했어요. 검찰 고발을 당해서 난생 처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와, 그 전날부터 벌벌벌벌 떨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땀을 흘렸다니까 식은땀 흘렸어요. 처음에 2003년에. 그런데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귀찮습니다. 예, 귀찮고 전혀 두렵지도 않고 막 귀찮을 뿐이에요. 그러나 귀찮은 걸로 해서 우리들의 해야 할 바 사명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근데요, 우리 한 기자가 네. 사실 걱정하는 게 있어요. 예. 평안하고 가면 어떤 때는 집세도 못 내고 막 집세가 밀리고 재정이 어렵다는데 솔직히 아시잖아요. 이 사회를 이렇게 민주사회로 만든 건 어느 단체나 개인들의 운동, 투쟁, 목숨도 바치고 땅을 흘린 결과잖아요. 만약 이런 사람이 없이 정부한테 맡겨놓으면 항상 독재겠죠. 이 사회에 항상 평등하지 않은 기울어진 걸 받쳐주는 건 이런 그 단체나 개인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실정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이런 그 평안함 같은 이런 그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성분도 많이 오고 좀 사람도 많이 고용해서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너무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사실은 너무 미안해서 총선 끝나자마자 일주일 동안 쉬게 했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이나 센터장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거나 한 이틀 쉬다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더 미안하게 만들어, 제가 만들어. 정말 참. 하여튼 무슨 우리가 어디 무슨 상 받으려고 선생님 마찬가지지만은 어디에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또 이게 외롭지 않은 게 뭐냐면 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또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 후원 회원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집세를 못 내서 우리날 그런 아닙니다. 황 기자가 저한테 와서 그런 걱정했는데 작년 한 2, 3월은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의 소리나 이런 분들한테 이 평안함하고 해나갈 일들을 좀 같이 좀 합시다 하는 이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서울의 소리는요,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국회를 바꾸고 뭐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깊숙이 파고든 바이러스를 바꾸려면요 서울의 소리 같은 언론, 우리 백은종 선생님, 초심님 같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죽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초심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가 예비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평온함도 좀 그런 일을 한번 해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교회를 존경받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존경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상식은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도 맞추고 또한 아울러 법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세상에 우리 여러 많은 시민들의 생각들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이라면은 그러면 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적어도 이 친일파는 잘못했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조중동에 휘둘리지 않고 또 아울러 우리가 또 통일 세상을 열어가야 되고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건데 아니 50%가 넘는 이런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 앞에서 태극기 모독 세력들 입장문이나 대변하고 말이죠. 빤스 목사 추종하고 이런 게 교회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그런 일들 평온함과 교회가 상식으로 시민 편에 가는 건 좀 너무 먼 미래고 상식의 편, 법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선거 때 이런 몹쓸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우리 선거가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 바람이고 소망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평온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김영민 이사장님 칭찬 취재 왔는데 칭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다시 일어서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뭐 앞으로 훌륭하게 살겠다는 약속은 안 하고 우리 초심님이 응징 취재 못 오시게 하겠습니다. 못 오시게 훌륭하게 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김영민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